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킹덤데이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모행시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시간에 첫 자를 따서 모행시.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있는데 우리 어린이, 사랑부에 있는 어린이들은 선생님과 교육자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즐거운 시간. 그래서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랑부의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고, 엄마들은 아이들과 떨어져서 짧은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행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특별히 우리 장애를 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26일이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장애인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교회는 가족 이웃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장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장애인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140만 명이었는데 2018년 말 통계는 등록 장애인이 258만 6천 명, 우리 인구의 약 5%. 근데 이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에서 고령으로 갔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장애인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어느 날 사고나 또는 질병으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후천적 장애가 약 89%, 선천적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약 11%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는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장애인이었다.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장승익 님이 쓴 디아코니아 신학 선언이라는 책에 보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영으로 계실 때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마음껏 사역하셨고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실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성자 영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니까 어린아기처럼 똑같이 성장 과정이 필요했고, 예수님도 슬플 때는 우셨고, 또 예수님이 화가 날 때에는 때로는 야단도 치셨고, 너무너무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우리가 겪는 똑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셔야 했고,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만, 이렇게 제한적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이런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장애인이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장애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장애인들이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걸 느끼시면서 장애인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도와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그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불쌍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 무슨 이유 때문에 장애인이 됐죠? 맹인이 된 이유가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인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저 사람 장애인 되었을까?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나? 자기 죄일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나?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 맹인으로 태어난 것 아니냐, 이런 의식이에요. 이 의식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장애자가 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장애자로 태어났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장애자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무슨 그것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따지는 것은 도리어 그 장애인에게 더 큰 고통을 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장애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그리고 그 장애인의 어려운 환경을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치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그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을 빨리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장애자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고통도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또 다른 시각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지요?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으니 예수는 죄인이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이 청년의 아버지, 부모를 불러놓고 다 그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는데 그가 죄인이 아니냐, 그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2번씩이나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 죄인이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청년이 이때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9장 25절에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내가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은 하나 있는데 내가 맹인이었었는데 지금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이 소리 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 눈을 뜨게 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간접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자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장애인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장애인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권사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래가지고 눈을 가리고 한 3시간 동안 집에서 해보는 겁니다. 가서 설거지도 해보고 또 뭣도 해보고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보는 거예요. 또 양쪽 귀를 막고요, 1시간 동안 가족끼리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대화가 되나?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요, 세상에 이분이요, 청각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더 크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앞에다 놓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내가 이야기하던 걸 잊어버렸어요. 이게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또 우리가 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입을 막고 서로 이야기 그냥 지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발짓 하면서 해보고 휠체어에 한 3시간 타가지고 도로를 좀 휠체어를 끌고 다녀보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할 때야 장애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3일만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제일 먼저 보고 싶으세요? 엄마 얼굴이요? 뭐가 보일까요? 헬렌 켈러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게 삼중고예요. 그런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다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글 중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3일만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헬렌 켈러의 에세이는 20세기의 최고의 수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도 말고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는 뭘 보고 싶었을까요? 우리 한번 영상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눈을 뜨는 순간 나는 나를 평생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먼저 찾아볼 것입니다. 그의 인자한 모습, 끈질긴 집념, 사랑의 힘, 그의 성실함, 이 모든 성품들이 나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차근차근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여 두겠습니다. 그리고 산과 들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의 모습, 아름다운 꽃의 색깔의 신비한 조화들을 마음껏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서쪽 하늘로 가라앉는 저녁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둘째 날 시작.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진열된 역사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인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는 미술관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블란트 등 세계적인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예술의 신비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또 거미줄처럼 줄지어 달려가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는 극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가수들의 노래와 우아한 동작, 그리고 영화에서 상영되는 명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아름다운 불빛 속에 즐비하게 늘어진 상점 안에 진열된 예쁘고 아름다운 상품들을 쳐다보다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나의 눈이 감겨질 때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 외에도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의 아픔이 뼛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 뜨고 사는 것이 일상인데 3일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이 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이 있고요, 그곳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발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심정으로 삶을 하나하나를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시각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장애인처럼 말할 때에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듣고 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언어 사용에 우리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찬송한 그 입으로 이웃을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에서 탄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찬송하던 그 입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 가나 식당에서도 그리스도인, 집에서도 그리스도인,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장애인도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인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구원을 받아야 될 똑같은 한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은요, 예수를 믿기가 많이 어려워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청각장애인은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20% 정도 되는데 장애인이 예수를 믿는 건 5%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왜 그래요? 복음이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치유의 복음, 회복해 하는 복음,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서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중학교 3학년 때에 이 축구를 하면서 골키퍼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 선수가 공을 찬 것이 와서 눈을 때렸습니다. 왼쪽 눈을 때렸는데 2번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양쪽 시력이 전혀 안 나와요. 맹인이 됐어요. 이 슬픈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8일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누나가 대학 다니다가 다 때려치우고 봉제 공장에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자기하고 9살짜리 13살짜리 동생 둘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것이 전부예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이런 정말 앞뒤가 콱콱 맥혀 있을 때에 그가 맹인의 학교에 가서 뒷산에 가서 계속해서 울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동생들도 뿔뿔이 헤어졌어요. 지금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리고서 17년 후에 그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일리노이주 주립대 교수가 되고요, 재활교육 행정가가 되고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은 위대한 힘의 원천입니다. 신앙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 안에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갖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살다 보면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돼서 그 문제를 딛고 더 위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강영우 박사에게서 나타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구 때문입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애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역천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더 살기 좋은 세상,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